영상 없는 예배에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아하면 노아의 홍수 또는 노아의 방주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쓰나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인류 최대의 홍수 사건이 지구상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창세기 6장 5절 6장부터 계속 읽을 거니까 여러분 6장을 찾아 놓으신 상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도 잘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지금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프로필은 6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에녹도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뒷부분에 가면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방주를 짓되 고페로 나무로, 여러분 고페로 나무는 오늘날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3층을 짓되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또 얼마,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얼마, 또 방주 안에는 여러 칸의 방을 만들어라.
라고 다 알려주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뭘까요, 여러분? 나무 송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칠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철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들과 모든 짐승과 새들까지 각기 암수 한 쌍씩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7쌍씩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짜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 해 2월 17일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도, 지금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비가 많이 와서 난립니다. 하루 이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난리인데,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물을 바켓으로 붓듯이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아의 방주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또 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우리 천국의 문이 한 번 닫히잖아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지금은 살아있을 때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딱 죽으면, 살아있을 때만 기회예요. 그렇고 죽으면, 또는 주님이 오시면 살아생전에, 그러면 그때가 끝입니다. 구원의 문은, 천국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배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떠다니다가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 트르키의 이 아라랏산에 배가 딱 걸려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224일 정도 되니까 산들 봉우리가 보였어요. 조금씩 보입니다. 그 다음 264일 정도 되었을 때에 노아가 땅이 얼마나 말랐나 하고 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또 그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확인을 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말랐나. 언제 그러면 물이 말랐느냐? 1년 조금 안 된, 정확히 말하면 314일, 10달하고도 4일 만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또 새들과 생물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7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때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가 물로 잠기냐, 완전히.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이 말씀은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에 물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나누었다. 창세기 1장 7절 그리고 8절 다 같이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하늘 위의 물은요? 바다만큼이나 되는 물이 하늘 위에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하늘에서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만큼이나 되는 그 물이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졌으면 땅에 있는 바다와 합쳐져서 물이 지구가 다 잠긴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40일 동안 바켓으로 막 들이붓듯이 쏟아진 거예요. 창문이, 하늘 창문이 다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완전히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켓으로 물 붓듯이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을 밤낮으로 오면은 지구는 물에 잠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말랐을까요? 그 많은 물이 어떻게 말랐을까요? 사실은 다 물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빙하로 얼려놓은 거예요. 남극, 북극 있잖아요. 그 물이, 그 얼음, 빙하를 하나님이 얼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물이 많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구 그 지도인가 이런 거 보면은, 지구본을 보면은 물이 대부분 막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산봉우리들이, 섬들이 되게 많습니다. 섬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어진 산들이, 그리고 지금처럼 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요만큼씩만 보이는 데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게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연결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산이 물이 잠겨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이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600세? 사람이 어떻게 600세를 살지? 그것이 가능해? 에이,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최초의 사람들은 900세를 살았어요. 모두셀라는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69세. 그 이유를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100살밖에 정도밖에 못 살게 된 것일까?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어떻게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늘 위의 물은요, 바다만큼이나 되는 물이 하늘 위에 또 있었다는 얘기. 그 물이 쏟아지기 전에 햇볕이 그 물을 한번 통과해서 햇볕이 인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제일 좋은 환경. 그래서 그때는 이런 병들도 잘 생기지도 않았고 900년 이상씩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물이 쏟아지고 나니까 점점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산업시대가 열리면서 공장들을 많이 짓게 되니까 오염돼가지고 공기가 오염돼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오염돼서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는지, 지금은 100세까지 살잖아요. 과학이 그래도 발달해가지고 100세까지는 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500살로 뚝 떨어집니다. 점점 더 떨어지더니 119세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은 5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 더 보십시오. 나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403세로 줄어들어요. 또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209년을 살고 죽습니다. 23절에는 나홀이 200년을 살았다 그래요. 200년.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점점 더 떨어지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9세로 살고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900세에서 119세 때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요. 물층이 없어가지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나라들이 평균 수명이 낮은 거 아시죠? 뜨거워서 그래요. 물층이 다 없어져서. 뜨거운 나라는 평균 40세, 50세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고 나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지구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생으로 산불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불로. 여러분, 지금 지구가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더 뜨거울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완전히 불똥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핵의 온도가 1억 도랍니다. 1억 도. 그러면요, 1억 도면은 흙이고 콘크리트고 철이고 풀이고 나무고 사람이건 간에 모두 다 싹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오히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노아처럼 달라야 돼요. 남들은 유튜브,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유튜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남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야 되고, 남들은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할 때 우리는 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길을 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창세기 6장 9절,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의 자라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여러분 경건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늘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120년 후에.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0년이라는 말을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걸 기억하시고, 자, 노아가 셋 아들을 낳은 것은 50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된 때는 언제라고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그 벌써 100년이, 거의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이미 그 낳은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할 거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된 것은 600세 때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인간의 날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날은 120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우리 같으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으셔야 돼요. 노아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그렇지 못하면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고 못 받을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못했어도 다 구원 받아요. 오늘은 받을 것 같고 내일은 아니야,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확 따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구원받았다가 취소되었다가 구원받았다가 취소되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은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예를, 당연히 가는 거를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기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가는 기차, 또 하나는 반대로 부산 가는 기차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 맞아? 하듯이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아? 한참 가다가 이 기차 서울 가는 거 맞나? 하고 불안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했어요. 누구에게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안 물어봤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에이 뭐 맞겠지 뭐 맞겠지 하고 그냥 타고 갔어요. 끝까지 가서 봤더니 정말로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기차를 탔다가 다시 내리지 않는 한, 내려서 지옥 가는 기차를 반대로 타지 않는 한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아? 지금 예수 믿는 게 맞아? 하고 의심은 들어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에이 맞겠지 뭐 하고 끝까지 믿고 있으면은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역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내려서 바꿔 타지 않으면, 예수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불안하고 아유 이래다 천국 가겠나 했다가도 끝까지 가보자. 가보니까 뭐예요? 천국 가는 기차 당연히 타고 있었으니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할 거 없이 누가 확실히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다면 가는 내내 예수 믿는 내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노아는 일어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갈 이 미래의 일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될 전리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음으로 신앙생활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많이 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